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탄을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도 있고요, 상징들도 있고요, 유유의 장식품 이런 트리들도 있고. 캐나다 와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만한 크리스마스 라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차가 랭귀에서 했거든요. 동네에 갔더니 라이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찍은 겁니다.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약간 좀 너무 아기자기하게 조잡한 느낌도 들긴 들지만 네, 예쁘답니다. 그때 참 예뻤습니다. 저 여러분 동네도 이렇게 꾸민 데 많지요. 제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 캐나다 와서 첫 몇 년은 그냥 그 시골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소리 남부도 가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밴쿠버에서 제일 유명한 페이머스한 크리스마스 라이트 검색해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사시는 라파지가 당당하게 3위가 4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쪽 뒤에 보면 요건 호수를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떼서, 실물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죠 목사님? 그럴 거예요.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네마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그런 알록달록한데 요즘은 이제 LED가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조명 효과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니까 저희 동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뚝뚝 불씨 떨어진 것도 있고,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좋은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 칠까요? 예쁘니까. 보통 17세기 중반을 시작으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나무에다 진짜 실제로 초를 달아서 장식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발명되고 1882년인가 그때부터 실제로 전기줄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장식을 하는 게 시작이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등으로 장식을 하는지는 그 이유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이 어쩌면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팁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솔직히 기독교만 빛을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는 이 등을 킵니다. 빛을 킵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그거 합니다. 그죠? 캐나다 와서 제가 처음 경험한 거는 디왈리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종교의 행사 중에 그게 이제 디왈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스티벌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요, 빛의 축제입니다. 힌두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의 좀 더 좋습니다. 약간 좀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런 식의 막 불을 킵니다. 요즘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거 볼까요? 네, 이거 풍등 같아요. 보니까 한국도 풍등 많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막 불을 띄워 불 해가지고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태워 보내고 막 그런 데입니다. 기원들이 추수감사라고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10월, 11월 요때 보통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풍성한 소출을 얻은 다음에 감사해서 가고요. 자기들의 관점부터는 선으로 악을 이기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을 켜서 자기들 신을 영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등 켜놓고 집 청소하고 그래서 신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이 디왈리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게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죠? 불교도 그런 거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넘겨주세요. 웬만하면 이제 알아줄 때 됐는데, 네, 보시면 오, 대단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력 4월 8일이 되면요, 석가탄신일이 되면 전국의 사찰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연등 행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나요? 기독교의 성탄절 장식, 그 다음에 불교의 연등제, 그 다음에 힌두교의 디왈리, 로우 라이스라고 했던 그 빛의 한 줄기 빛, 뭐 이런 의미인데 뭐가 다릅니까? 불교도 그분들 편이라면 부처님의 자비로 온누리를 바라게 뭐 이런 식의 표현하대요. 보니까 다들 세상을 밝히는 게 빛을 밝히는, 등을 밝히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쁘다 하고 끝날 겁니까? 정말 예쁜 그림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예쁘죠. 보통 본문 9절에서는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표현은요, 제목으로 볼까요? 그 빛을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True Light이라고. 참빛이 있다는 말은요, 참빛이 아닌 빛도 있다는 얘기죠. 거짓된 빛,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빛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각각 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빛이 참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오늘날은 혹은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는 기독교인들의 삶보다, 그들의 도덕성보다 더 탁월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가 더 올바른 것 같다, 그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다, 그 길이 옳은 길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참 빛입니까? 오늘 우리는 9절부터 읽는데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밝다고 다 빛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화려함으로 따지자면 교회 장식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불교의 연등제가 훨씬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저는 오히려 연등제가 훨씬 더 어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디왈리 보세요. 그 빛들이, 걔네들은 LED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을 켜는데 굉장히 느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에게 혹은 힌두의 많은 신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을 평안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독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빛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식한 빛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품고 꾸며놓은 빛입니다. 성탄장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거 다 우리가 했잖아요. 다 매니팩처 사람들이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빛은 출발점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빛.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선행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꾸미고 가꾸어 가지고 올려주는 빛, 영생과 영원과 참 생명을 갈구하며 덕을 쌓아가는 노력이 일환
영광으로서 비치고,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빛. 그래서 그 빛을 성경이 참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이 빛이 신적 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우주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어느 신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님만이 참빛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어두운 죄악을 빛으로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득합니다. 완전합니다. 채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워나가실 겁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의 빛에 참여하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14절 말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빛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이 비치고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빛 잘 보지 못합니다. 참된 빛 말고도 다른 화려한 것들, 그들의 시선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불교 승려가 그런 말 했죠.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그런 거 같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현혹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오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참빛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과를 얻고 나서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바리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자연의 은총, 성경 편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연을 숭배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부산에서는요, 부산 그 남한 앞바다에 계속 돈과 등을 띄워버렸습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돌에 나무를 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해서 이제 과학을 오히려 맹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각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참빛, 영생의 빛이라고 생명의 구주라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참된 빛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참빛을 구분해주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건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도 그것을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오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은혜의 절기에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은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해피 할로디가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둠 가운데서 물러서서 들어오길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라니. 많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운 반대로 찾아가는 것을 마음 편해합니다. 혹은 거짓된 빛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참된 빛이라고 내 자신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남들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계신 그 영광의 본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그 사실을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탄 전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발밑 앞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죠? 땅에는 모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웠고 이것들이 지속되는데 무덤덤해서 안 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즌이 이 시즌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의 액션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잘못된 다른 빛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 내가 환경적인 체험들이 내가 교회에서 오는 차들이 그것이 내가 참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시련입니다. 과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그 과정과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의 타이틀이
PK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영적인 체험과 과거의 은사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낭만하고 주저앉아 있지도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많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보이게 하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이 어렵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빛 가운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전히 빛과 어둠 사이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신다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예전에 그 습관에 좀 더 익숙하게 살아가신다든지 지금 돌아오고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이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 생명의 빛이 참빛이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망과 죽음의